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주에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선악보다는 내가 볼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기준이 더 나에게 옳아 보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 다시 말해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내 기준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해결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수준은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먹고 하나를 못 먹게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하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싶으시냐 하면 십자가로 같이 가자고 해도 같이 갈 만한 신뢰, 같이 죽자고 하면 주님이 가시는 거니까요 하면서 같이 죽으러 갈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영생은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그 길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영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창세 전에 사랑이 있었죠. 서로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들 서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서로 참고 살기도 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그냥 그렇게 뭐 타조가 알을 낳고 알을 버려놓고 가면 그냥 알이 깨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면 이 생존 능력이 없는 자식들이 잘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주신 그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나오는
이런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담으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거라고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그 똑똑한 이유가 그 사랑에 뭔가 이걸 뭐죠? 소화하기 위해서 그 미묘한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오해를 너 이거 이런 의미야? 라고 대놓고 풀면은 그냥 풀릴 오해인데 그거 말 못하는 그 미묘함이 있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어떤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이 사랑의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험악한 상황들을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런 가정처럼 취급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뿌듯해하고 근데 믿지 않는 가정들도 행복한 가정들 많아요.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그 가정들을 봐도 굉장히 화목하고 뭐 그냥 막 맨날 지지고 볶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형법상의 죄를 막 짓는 그런 험악한 상황들을 생각하지만 멸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에덴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고 잘 살았어요. 그죠? 에서도 보면 상남자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죽일 듯이 그러다가 야곱이 돌아올 때 굉장히 쿨하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에서에게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그 복을 빌어 주었는데 야곱은 나중에야 왕국이 세워지죠. 그죠? 근데 에서는 그 당대 에서의 바로 그 아들들이 12방백이 되는 그러니까 왕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성공적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죠.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제 왜 이러냐는 거죠. 그 에서의 삶, 그 가인의 삶, 우리는 이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일정을 잡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요소들을 끼워 넣고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추억이 없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멸망을 원해요. 멸망의 삶을 원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냥 능력이 있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반면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그 막연한 하나님
속에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하시면 하나님도 그러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핵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엄하신 분으로, 왜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조금 엄하신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좀 모습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알게 돼요?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그 결단을 할 때, 그 고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이제 단번에 얻은 영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영생에 대해서 지금 구원받고 나서 뭔가 이렇게 쌓아가는, 그래서 그게 커트라인이 넘어야 그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들로 사람들을 종교화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뭔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과 그래서 결혼식을 한 그런 어떤 부부로서의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자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커트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쌓아가면 성도들 잘 모여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종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은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안 보일 때는 일 안 하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헌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했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낫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낫죠. 또는 다 이루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1조나 아니면은 뭐 주일 성수 정도는 남겨놓고 가셨으면은 훨씬 낫죠. 지금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한 거죠. 왜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나의 보상이 될 때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생을 주신 게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생의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죠. 하지만 성경에는 너희 영생을 이루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범해야 된다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폭력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임자예요.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믿고 밟으면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면 9시쯤 일어나지 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걸 다 밟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어떤 균형이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심판하실 메시아인가? 아니면 구원하시는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인가? 아니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메시아인가?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걸렸을 것입니다.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계명을 지킨 것,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들 떠나갔을 거고, 반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람들,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의 이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only begotten son이라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정답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이 아들이 기준이세요. 이 아들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고, 이 아들이 살았던 삶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한 영광이 있죠. 그 이르지 못한 영광이 이 아들이 사셨던 삶이에요. 우리가 중이는 어쨌든 좀 반항하고 이러는 때, 어쩔 수 없는 때인 것 같고, 3일 굶으면은 담 안 넘을 수 없는 것 같고, 이 뺨을 느닷없이 때렸는데 나도 한 대만 때리는 거, 이 정도면 훌륭한 거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냥 그 정도면은 훌륭한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느닷없이 한 대를 때렸어. 또는 실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죠? 내가 그렇게 당했다면, 야, 나라면 저 정도에서 못 참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자기 막내 아들이 술 먹다가 깡패들한테 맞았어요. 그랬더니 김승현 회장, 그 그룹의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누가 때렸어 하고서 때렸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리고 김승현 회장은 그것 때문에 실형도 살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 얘기가, 야, 내가 아는 조폭이 없어서 그렇지 전화만 하면 동원할 수 있는 조폭이 있었다면 나도 내 아들 맞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안 했겠냐.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죠. 이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거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예요.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고, 계시록에 보면 그 인을 떼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다윗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주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이 그런 의미이죠. 우린 죽어봐야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 정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죄죠. 심판입니다. 지금 같은 단어예요. 심판과 정죄가. 그래서 장차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다른 심판을 그때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진심이 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삶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삶이 믿어진다고 하지만 그 믿어진다는 의미가 기껏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이런 지식은 믿어진다고. 왜요?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에는 어딜요? 라고 말하는, 네가 먼저 사과하라니까.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뭘 잘못해서 죽었냐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내가 먼저 꿇어야 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아닌 것 같은 것.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태도,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이미 정죄를 받는 것이죠.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에 대한 태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다 같은 어두움이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리석은 자, 고집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가증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이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다고 착각을 하면서 손을 들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구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무엇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출교하는 이러한 두려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그 다니엘의 때 모든 사람이 신상에 엎드리 절하고 있을 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뭔가요? 혈통인가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또는 자기의 의지로 그런 일들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아들이 믿어지느냐, 아들이 안 믿어지느냐, 아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여기 12쪽밖에 안 되는 그 배에 자꾸만 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복음으로 들리느냐, 저에게도 그 자리가 있나요? 라고 하는 복음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거길 왜 타요 제가? 여기 133척이 있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 앞에 드러날 행위가 남아있다면, 빛 앞에 드러날까 봐 두려운 행위가 해결되지 않은 그 행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에 매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가져갔으면 너는 빚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구원이 확신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구원받기 직전까지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었지만 구원받기 전까지 좀 마음에 좀 캥기는 게 뭐였냐면 내가 고문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3.1절이나 6.25 때 막 8.15 막 이럴 때에는 그 북한과 일본의 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막 그 고문이나 이런 게 적나라했어요. 막 인두로 막 가슴 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대나무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서 손가락 막 밑에다가 이렇게 막 넣고 막 이러는 거. 그거를 그냥 그 공중파에서 그냥 보여주고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야 저걸 당하면서 알고 있는 거를 안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 다른 거 목 잘려 죽고 막 단방에 죽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결심하면 될 것 같은데 화형 있죠. 여기서부터 타. 그것도 막 불구덩이에 그냥 쑥 던져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타닥타닥 타들어오고 막 밑에서부터 그거 막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꺼줄 것 같은. 야,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것도 옆에서부터 하나씩 불 붙여서 이제 내 차례 오기 시작하면. 근데 제가 구원을 딱 받고 정말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게 믿어지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게 딱 들면서 이래서 순교를 하는구나. 이 확신 때문에 이래서 순교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해답이 어떻게 저렇게 결심으로 저렇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뭔가 우리 마음에 구원이 이를 때 이거를 못 봤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이분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무섭겠죠. 응? 막 손가락에 지금 집어넣고 아직 19개 남았다고 말하면 아프겠죠. 두려울 거고. 그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맨날 그 일본 그 순사들한테 잡혀가고 막 할 때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주기적으로 온대요. 주기적으로 와서 잡아가면은 또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서 거의 그 너덜너덜해진 아버지를 또 집으로 데려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순사들이 오면 갑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간주하는데 정말 그 기둥을 붙들고 가고 싶지 않아 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근데 그게 믿어지면 그걸 안 가려면 신산참배 하십시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만 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들만 하지만 부인하며 사는 것은 쉽습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 저주할 자라고 말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면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판대가 복잡할까요?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가족 중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런 거 물어볼 사람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저도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애들이 뭐 서로 혐의가 있어서 싸워서 왔는데 얘 말 다르고 얘 말 다르고. 근데 얘가 이제 눈물이라도 흘리면은 얘가 이제 조금, 근데 나가면서 얘가 어떻게 씩 웃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아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저도 2년 정도 하면서 보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애들이 쭉 해서 지나가잖아요. 일로 와봐.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너 일로 와봐. 그럼 이제 스캔이 쫙 되는 거죠. 벌써 귀걸이 있는지 뭐 이렇게 애들이 다들 뭐 이러면서 보게 되는 인연이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 누군가 검사 노릇하고 누군가 변호사 노릇하고 막 이렇게 되는 만몇 페이지짜리 막 그 조서들 나오고 증거가 있네 없네 논하고 그런 심판대일까요? 성경은 크고 흰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런 악인들이 있고 아직 빛 되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내는 빛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속에 나를 이끌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성령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속 때문에 그 하나 되심이 깨졌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고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극복하시면서 가게 되는 것, 그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그 심판대의 판결이 끝날 것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이에요. 나 여기까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난 빛이 싫습니다. 빛이 오면 드러나야 할 나의 악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갈 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 시에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은 한 번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한 번 반역한 천사들에게 구세주가 없어요. 천사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도 회개가 없어요. 빛을 보는 순간 내가 그 빛에 대한 반응이 곧 나의 판결이고 형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심으시기를 원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이론이
충만한, 논리가 충만한, 그래서 죄가 있고 없고 영생이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곧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날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 때문에 숨었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피조물들이라면 그 소리가 날 때 달려나가겠죠. 우리가 이 차이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으로 극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소원하는 저희들, 저 하나님이 필요한 줄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의 소망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너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앞에 서게 될 것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의 짐을 주님의 짐으로 여겨주시고 이 죄의 짐을 정말 해결하실 방법도 정말 저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참 저희가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